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크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푸셔서 오늘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절망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해서 그 대강절, 강림절 달력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어린 두 자녀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24개의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인데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뗄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열어보면 그 속에 뭐 사탕이 있든지 초콜릿이 있든지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캘린더죠.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대강절의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달력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오늘 대강절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마태복음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을 여는 시작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낳고 이것을 반복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남자의 이름으로 나열된 굉장히 남자 중심의 족보임을 알 수 있어요. 가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만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낳은 거예요. 루색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족보이죠. 그런데 이 족보가 끝나갈 무렵 요셉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마리아 옆으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면 낳고라는 형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요셉에 이르러서는 누가 요셉을 낳았다가 아니라 누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또 요셉이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등장에서부터 뭔가 좀 어정쩡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은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시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낳고 하던 이 일관된 족보의 형식을 바꾸면서까지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요, 이 족보를 마무리하는 대로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성탄절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냥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약혼자로서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책 제목 중에요,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라는 좀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자, 그 책에 보면은요, 1세기 무렵 고대 지중해 연안의 약혼에 대한 풍습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약혼 기간은 대개 12개월 정도였다. 약혼 기간 동안 남자는 새 사람을 들이기 위해 집을 수리했고, 여자는 집안에 머물며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마련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2개월 정도가 되는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자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수리했다.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가뜩이나 목수였던 요셉은 남다른 열심과 숙련되고 정교한 손으로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맞이하게 될 아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집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미래의 가족을 꿈꾸는 거예요. 함께하게 될 행복, 이제 곧 실현될 꿈, 손에 잡힐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소망이 가득한, 그 마음속에 가득한 매일매일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면은요, 18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리아에게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한 요셉에게 글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인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임신한 것이 이제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먼저 일러주었거나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충격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이 부족한 모든 꿈과 모든 계획이 완전히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이게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죠. 아니, 제정신인 것이 더 이상한 형편일 겁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나무를 다듬지 못했을 겁니다. 힘이 풀려서 더 이상 망치조차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네, 완전한 절망입니다. 자, 그런데요, 곧이어 19절은 말씀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요셉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
그 율법대로 행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혼의 기간, 신부의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당장 마리아를 끌고 가서 그녀의 부정함을 다 드러내고 요셉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위험에 처하겠죠. 어쩌면 투석형,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의 무고함은 아마 확실해질 겁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의 선택지는요,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안전했겠죠. 하지만 요셉은요,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지울 수 없는 낙인이 그에게 찍히게 될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요셉을 향한 짓한 수군거림, 이것은요 가혹하게도 그를 오래도록,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었을 겁니다. 졸지에 매우 곤혹스러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받게 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를, 마리아를 자신처럼 여기며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며 함께 짐을 지는 대단히 이타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직 천사도 그 누구도 이 일의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셉의 용기 있는 이 결정, 이타적인 행동, 이것은 분명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질 만한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운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에 쓰나미처럼, 좀 괜찮아지다가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괴로운 생각에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겠죠. 5만 가지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요. 요셉은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순종도, 율법에 순종해 보기도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요 절망입니다. 한순간 무너져버린 그의 꿈과 계획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순종해 보지만 여전히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괴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죠. 나를 향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 비난을 생각하면 이 절망의 무게는 점점점 더 해갔을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셉에게도 드디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어야 하는지, 다윗의 자손 요셉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통해 자세히 일러 주십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우리의 구원자는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에게 이름을 주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주어라 라고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셉으로 하여금 이름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처녀가 잉태한 아기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아기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적법하게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그에게 이름을 준다. 그 아기를 아들로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적법하게 인정하는 일이 바로 예수라 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요셉은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기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보곤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는 만약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만약이라는 조건을 붙인 시나리오들을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때라는 생각,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만약 약혼하기 전이었다면,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나와는 상관없었을 텐데, 내게 이런 절망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결혼한 후에, 약혼 기간이 지나고 결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그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해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셉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약혼의 관계는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요.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징조, 그 말씀을 이루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기 위해서는 결혼 전이어야 했습니다. 약혼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그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요셉과 약혼 관계에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절망은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의 요셉의 순종은 반드시 수반되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이 말씀,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요셉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두려움과 이 요셉의 절망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절망하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하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라비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두 자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냄새나는 무덤 속, 썩어가는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나사로의 소망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백부장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의 장래 행렬 속에서 울며 곡하며 부르짖으며 절망하던 나인성 과부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병으로 절망하며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할수록 점점 더 절망하던 그 여인에게도 소망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패하여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며 되돌아간 베드로에게도, 절망하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절망 속에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소망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슬픈 빛을 띠고 절망 속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소망이 되신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대강절이 되기를,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영원히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 그대 길 골고다 흘린 보혈
예, 찬양 좋지요? 네. 절망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절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되시는 종이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되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봅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우리 절망 중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냄새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더러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절망에 참 소망이 되어 주셨고 구원이라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하여 어두운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에 성탄절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이란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아갈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하여 절망 속에 빠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